교회 보내는 건면의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고 정독해야 할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관계된 성경 말씀을 저는 다니엘서 1장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예언의 징조들 뿐 아니라 특별히 다니엘의 삶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는 위대한 귀감이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 1장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어찌 보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의하여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넣고 왕족 중에 신실하고 총명 있어 보이는 젊은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때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면 보통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아마 신앙을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처럼 믿음을 잃고 신앙을 포기하고 한탄하는, 정말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러한 때에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몇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의 이름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라고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라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치 비가 올 때는 태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 너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일하실 수 있으나 그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일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들어 쓰시기 원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구별하여 정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빌론 가운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4명만 있어도 다니엘을 복음으로 바빌론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지면 자기들의 목숨 연명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러한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일간 시험하여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바벨론 청년들과 비교해 보아서 당신들이 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하소서라고 10일간의 열흘간의 시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여기 그 결과가 나왔지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 있는 자들, 그들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가질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건강 기별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하는 것은 물론 기초이지만 더 나아가서 다니엘처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맑은 두뇌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건강 기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참 희한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육신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시작되어야 하는 그 첫 단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먹는 것들을, 마시는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건강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축복이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양심과 신앙에 관계되고 있다. 건강은 사람의
사람의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큰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품성과 같이 신성하게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건강이 완전할수록 하나님의 사업의 전진과 인류의 축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더욱 완전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귀중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모든 축복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마치 교권처럼 신성하게 보호하며 지킬 필요가 있다고 정하는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복음 사업도 할 수 있고 남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신성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건강은 하나님과 신령하게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정결, 영적 분별성이 우리의 두뇌의 정결함과 진정성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은 건강개혁이 마지막 시천사의 기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강개혁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사람의 손이 그 몸에 관계하듯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십계명으로 된 율법은 사람에게 경시되어 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보내지 아니하고는 그 율법을 범한 자들을 벌하시려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셋째 천사가 그 기별을 선포한다. 사람들이 십계명의 율법에 항상 순종하고 이 율법의 훈계의 원칙을 저희 생애에서 수행하였다면 지금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질병의 저주는 생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자, 건강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밀접한 관계. 네, 손과 몸의 관계라 그랬어요. 그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이고 건강기별은 손이라는 거예요. 손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은 건강 기억을 통하여서 실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시대 세상에 범람할 수많은 질병들이 이 기별에 순종하는 유무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2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우화가 아니요 현실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오실 때에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거나 우리에게서 품성의 결함들을 제하여 버리거나 우리의 기질과 성질에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이 일이 모두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질 것이라면 이 사업은 모두 그 시간 전에 성취될 것이다.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화가 아니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제하여 버리는 것, 우리의 기질과 성질에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언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오실 때에 거룩한 자들은 여전히 거룩할 것이다. 저희의 심신을 거룩함과 성결함과 존귀함 가운데서 보존한 자들이 그때에는 불멸에 대한 마지막 손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의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은 영원토록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저희 결점을 제거하고 저들에게 거룩한 성품을 주기 위한 아무런 역사도 저들을 위하여 행하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일은 다 이 은혜의 시기에 행하여져야 한다. 이 사업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예, 위기는 사람의 성질을 바꾸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단지 우리 속에 있는 실체를 드러나게 해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성질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도록 우리의 헌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더 이상 변화되는 일이 없는 결정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되리라고 하는 엄숙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거룩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청지기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비싼 값,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까지를 치르고 산 것이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완전히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봉사를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가장 좋은 건강 상태로 보존할 큰 책임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활력을 소모시키고 우리의 기력을 감퇴시키며 지성을 흐리게 하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취하는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인간 기계를 주관하는 모든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그 발단과 성질과 중요성에 있어서 참으로 신성한 것으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 모든 부주의하고 등한한 행동, 인간의 신체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록된 법칙을 무시함으로써 주께서 만드신 신묘한 기계에 가하여지는 혹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천연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를 찬탄할 수 있을 것이나 인간의 신체는 가장 기묘한 것이다. 우리 인체는 기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글작품.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규칙, 법칙에 따라서 잘 활용할 때 그 기능들을 최고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으나 사람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경이로운 것들이 많지만은 사람만큼 경이로운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글작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위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 쓰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작은 예수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베소서에 보면 창조의 글작품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이것을 글작품 마스터피스인데,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주인, 창조주를 뜻하고 피스라고 하는 것은 조각입니다. 하나님의 조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어둠에 들이면 우리 속에는 어둠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은,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든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악마에게 드려서 사탄의 형상으로 변질되든가, 둘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최후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습관과 행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한 질문은
세상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몸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나는 나의 몸을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성령의 성전으로서 보존함으로써 최고의 현실적 영적 유익을 위하여 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과 행습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시킬까 하는 질문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또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질문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나는 나의 몸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으로서 어떻게 최고의 상태로 보존할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사시는 것이 실제 깊이 경험되도록 우리 자신을 잘 구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상의 신앙은 심신의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하야말로 질병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약이다. 하늘은 완전히 건강하다. 그러므로 하늘의 감화를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믿는 환자의 회복은 더욱 확실하여질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참된 원칙이 모든 사람 앞에 이루 다 평가할 수 없는 행복의 근원을 공개한다. 신앙이란 그리스도인이 마음대로 마실 수 있으면서도 그 샘물은 결코 고갈되지 아니하는 끊임없이 솟는 샘과 같다. 여기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기독교 신앙의 참된 원칙이 모든 사람 앞에 이루다 평가할 수 없는 행복의 근원을 공개한다.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화를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환자의 회복은 더 확실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내 삶의 매일을 주관하시는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느낀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많은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까? 마음과 건강은 이러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신체 조직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이 만일 정당하게 행동한다는 의식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유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혈액의 순환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전신을 조화시키면서 온 조직에 반응을 일으킬 명랑함을 조성시킨다. 하나님의 축복은 치유하시는 능력이시니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유익을 끼치는 자들은 마음과 생활에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신체 조직에 예,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신체 조직의 건강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행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고 건강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때 혈액의 순환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전신을 조화시키면서 온 조직의 반응을 일으킬 명랑함을 조성시킨다는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밝은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들을 가질 때 실질적인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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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정말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은혜였고, 때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과 실수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의미들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보내는 군면에 보면 또 다른 은혜, 참된 은혜의 의미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만 순종의 축복이 유감없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른 길을 굳게 서게 해주고 그 길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의 힘이다. 그죠? 은혜는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은혜, 은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고 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우리의 결단 너머에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의 이론만의 복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료해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어진 생애를 회복시켜 주는 일에 무력하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는 치료제가 되고 어둠을 물리치는 광선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지만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력으로 역사합니다. 여기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그것은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에 치료하는 영향을 미친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준다. 그것과 더불어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눠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을 절대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모자라다고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그분의 앞에 거짓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릴 때 주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뇌, 우리의 심장, 신경 모든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치료하는 영향력으로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책감, 슬픈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그 모든 것은 물러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온과 안정이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음식을 공급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죠? 우리의 생각과 삶을,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는 신령한 교제가 건강의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어 줍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맑은 피를 가질 수가 있다고요? 적당한 음식, 깨끗한 공기. 깨끗한 공기,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맑은 피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각들, 우리의 신체를 깨끗하게 씻는 것들, 이런 것들도 영향을 가집니다. 생명의 흐름은 좋은 피를 가지는 것. 그것은 적당한 음식, 깨끗한 공기, 또 나아가서 우리의 활동을 통하여서 피의 흐름을 더 힘차게 하고 더 깨끗한 피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운동과 봉사는 우리를 더욱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자, 5번.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이루어진다. 육체의 조직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으며 육체의 각 기관이 움직일 때마다 소모가 생기는데 그 소모는 우리의 음식물로 보충된다. 몸의 각 기관은 거기에 해당되는 영양소가 필요하다. 뇌는 그 몫에 해당되는 분량을 공급받아야 하고 뼈와 근육과 신경 역시 그들의 몫이 필요하다. 음식물이 피로 바꾸어지고 그 피가 육체의 여러 부분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놀라운 과정이다. 예, 우리의 먹는 음식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할지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요. 첫 번째 음식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음식들로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음식물을 우리에게 집어넣냐에 따라서 흙의 집이 되기도 하고 지폐 집이 되기도 하고 벽돌 집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육체의 각 기관이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하여 잘 소모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그 소모는 우리 음식물들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차에는 해당되는 기름이 필요하듯이 어떤 사람이 참기름이 좋다고 차에 참기름을 넣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음식물로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하는데 자, 6번에는 우리의 몸에 가장 좋은 음식물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해 주신 음식물이다.
이러한 식물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자양적인 식물이 된다. 이런 식물은 복잡하고 자극성이 있는 음식물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준다. 예. 여기 네 가지 뭐예요? 곡식, 과일, 견과, 야채. 그죠? 곡식, 이걸 이제 통곡류, 그죠? 그 다음에 과일, 견과류, 야채,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선정해 주신 에덴의 메뉴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고, 그죠?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섭취할 때 우리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아주 탐스럽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놀랍게도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들을 사전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빛깔로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영양분도 중요하지만 눈도 먹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색깔을 좋아해서 맞추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도 큰 유익이 됩니다. 또 견과류들은 그 안에 있는 영양분들이 찌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보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듯 하지 않습니까? 자, 요리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귀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정언은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요리는 절대로 미천한 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 중에 하나이다. 이는 모든 부인들이 배워야 할 과학인 동시에 보다 더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방법으로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음식을 맛있게 하고 동시에 단순하고 영양 있게 만드는 데는 기술이 요구되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요리하는 사람들은 간소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단순한 음식을 요리할 줄 알아야 한다. 예, 요리하는 것은 결코 미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에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 모든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과학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가장 요긴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기억 또 요리의 방법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음식을 보다 더 건강적으로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에 설탕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케이크, 단 푸딩, 페이스트리, 젤리, 잼은 소화 불량의 주 원인이 된다. 특별히 우유와 계란과 설탕이 주요 성분이 되어 있는 커스터드와 푸딩류는 해롭다. 우유와 설탕을 많이 쓰거나 함께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여기 사용되어지는 그죠? 표현된 대부분의 것들은 아마 인스턴트 식품 중에 그죠? 단 음식이 아닌 것이 거의 없죠. 너무나 달고 또 이런 화학품들을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인스턴트 식품들은 입맛에는 유익하지만 우리의 건강에는 심히 해로운 것입니다. 또 자극성 양념들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보석 시대에 있어서는 음식에 자극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좋다. 양념은 본질상 해롭다. 겨자, 고추, 조미료, 피클, 그 밖에 그런 특성을 가진 것들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에 열을 주고 피를 불결하게 한다. 알코올 중독자의 위장이 염증을 일으킨 상태는 알코올 음료의 영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주 묘사된다. 그와 흡사한 염증의 상태가 자극성 양념을 사용함으로 일어난다.
예. 그죠? 여기 나오는 자극성이 암령들이 피를 불결하게 만들고 염증들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규적인 식사가 취하여진 후에는 위장은 5시간을 쉬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식사 때까지 한 알의 식물이라도 위 속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 시간 사이에 위장이 그 역사를 수행할 것이요. 그런 다음에라야 더 많은 식물을 받아들일 상태에 놓여 있게 될 것이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일을 주의 깊이 지킬 것이다. 과자류나 견과나 과실이나 그 밖에 어떤 종류의 식물이라도 간식은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관의 건전한 활동을 파괴하고 건강한 활력을 없애버린다. 예. 그 다음에 두 끼 식사가 세 끼를 먹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잘 씹어 먹는 것에 대한 얘기도 참 이렇게 해주고 계셔요. 식사와 함께 위장에 들여보낸 액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음식물은 소화하기가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액체가 먼저 흡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소금을 많이 먹지 말며 피클과 양념한 음식을 피하라. 그리고 과일을 많이 먹으면 식사 시간에 많은 음료를 요구하는 자극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음식은 천천히 그리고 잘 씹어서 먹어야 한다. 이는 침이 음식과 알맞게 섞여서 소화액이 작용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 마치 요양원에서 건강 교육을 듣는 것 같죠? 예, 실제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또 아픈 질병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식물의 개혁에는 진정한 상식이 있다. 이 문제는 넓고 깊게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습관이 모든 점에 있어서 자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서 남을 비평하지 말 것이다. 각 사람의 습성을 통제하는 일정 불변의 법칙을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 사람도 자기가 다른 사람의 표준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먹을 수는 없다.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건강 기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실정 예를 하나 들면 우리 한상학 집사님이 우리 살렘 동산에 가서 생활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건강 검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아주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건강 기별이 얼마나 유익한지가 증명되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을 권유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식사의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동물의 질병이 증가되어 감에 따라 우유와 계란의 사용이 점점 더 안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대신 건강에 좋고 값이 비싸지 않은 다른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예. 이 세상에 질병들이 더욱 증가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먹지 못할 음식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죠. 자, 음식에 있어서 피해야 될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건강의 법칙을 이해하고 원칙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은 방종과 절제의 두 극단을 피할 것이다. 그들은 음식을 선택하되 다만 식욕의 만족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신체의 복원을 위하여서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모든 체력을 가장 좋은 건강 상태로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식욕을 의지와 양심의 절제 아래 두어 그 보상으로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받는다. 예.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죠. 뭐 건강법칙 지켜도 잘 병 걸리던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지킨다고 하면서 건강에 대한 충분한 것들을 먹지 않아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대항해야 할 가장 강력한 시험 가운데 하나는 식욕에 대한 문제이다. 정신과 육체 사이에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관계가 있다. 저들은 서로 반응을 일으킨다. 산 기계의 각 부분이
조화된 작용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신체를 건강 상태로 보존시켜서 그 힘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생애에서 첫째가 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육체를 등한히 하는 것은 곧 정신을 등한히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든 신체나 위축된 정신을 갖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만일 식욕의 속박과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참되고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없다. 진리가 마음에 아무런 효험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식욕과 욕정을 방종하게 하기 때문이다. 식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진리의 영과 능력이 그 사람의 영혼과 몸과 정신을 성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식습관을 주님께 드리고 또 규칙적인 운동, 또 정신의 건강, 또 봉사하는 생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실천 사항이 뭔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건강 습관에 맞추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내용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다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겠다. 또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되겠다. 에덴의 메뉴로 돌아가야 되겠다. 또 피를 깨끗하기 위해서 매일 온수욕과 미온수욕을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좋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나친 당분, 또 지나친 인스턴트 식품들, 자극성 음식들을 줄이자. 또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늘 모시며 사는 것,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의 교훈뿐 아니라 다니엘의 삶이 모본이 되었듯 우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았듯이 우리도 뜻을 정하여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사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의 삶이 어둠 속에 빛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빛이 되게 도와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천세의 기비를 외칠 든든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기별들에 대한 순종 속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오심을 위하여 각성하고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